76. 묻는다. 부처님이 어찌 거짓말 하겠습니까? 답한다.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 이제 부처님은 어찌 부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은 견해에서 분명히 말하고 듣는 사람은 이제 연기적 관점에서 듣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분별하는 마음으로 무슨 아니다고 했다가, 뭐, 옳다고 했다, 그러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 있다고 했다, 이거라고 했다, 저거라고 했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부처님이 또 이렇게 말했는데 왜 또 당신은 반대로 얘기합니까? 이제 이러한 말들이 계속 임리하고 연문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러한 앞에 이야기와 관련돼 가지고 부처님이 어찌 또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네가 지금 잘 모르고 네가 의심내서 지금 그러는 것이지. 네가 바르게 알고 나면은 부처님이 두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 것이다. 자, 그다음에 77장 보겠습니다. 묻는다. 어찌하여 경전에선 생각하셨다고 말하는데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전에서는 생각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러니까는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다. 이제 이렇게 임리가 대답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생멸심만을 생각한다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불생불멸한 자리를 자극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무언가를 생각하신다 할 때 그 생각은 그 생멸심의 차원에서만 생각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그게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청정한 자리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이 경험되지 않은 바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또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적 차원에서 보면 부처님 말씀과 해석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경험에서 보세요. 실제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 항상 그거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염불 한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쌍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들어가 보면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각한다고 해도 맞고 생각이 없다 그래도 맞아요. 예,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한다 그러면 또 생각하는 거에 떨어지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다에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불생불멸한 자리는 모르고 생각이 있음과 없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부처님의 생각은 그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생은 항상 그 생각을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적 차원에서 생멸하는 마음을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생각이 있다? 생각 없다는 둘 다 맞아요. 그건 공존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는 생각하셨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으로서는 생각한다고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교화할 때는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말을 달리 할 뿐이지 경지나 견해가 다른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에 있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말 속을 파헤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경험을 앞세워야 된다는 걸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경험을 앞세우지 않으면은 이러다 불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특히나 이런 선어록 같은 경우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78 묻는다.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음. 모든 부처님은 방편을 내지 않는다. 다만 마음에서 나온다. 인연을 따라 교화함에 삼남한상이 있으나 법에는 본래 이름이 없다. 자, 보세요. 모든 부처님은 방편을 내지 않는다. 다만 마음에서 나온다. 방편은 뭐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어, 저 중생들을 제도할 때 그 수많은 그 논리 구조가 있고 그, 그 철학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 부처님의 방편은 어떤 것에 근원되어서 도대체 그런 천만 방편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은 방편을 내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부처님은 생각을 궁그리거나 판단을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실상 그대로를 본다. 있는 실상 그대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할 뿐이다. 다만 그것을 중생의 근기 따라 다르게 낼 뿐이죠. 저 사람한테는 있다고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없다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방편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있는 견해를 낼 뿐이지. 자기의 체험을 그대로 말할 뿐이죠. 자기가 보고 지금 목전에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그냥 드러낼 뿐이다. 다만 마음에서 나온다. 그때 마음은 뭡니까? 생멸심은 아닐 거예요. 다만 마음에서 나온다 할 때 그 마음은 생멸심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때 마음은 청정한 자리죠. 다만 거기서 나올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연을 따라 교화함에 삼라만상이 있으나, 그죠? 우리가 인연을 따라서 교화할 때는 삼라만상이 있잖아요. 삼라만상. 삼라만상이라는 건 뭐 우주만유와 같은 말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다 인연 따라 교화하는 방편이죠. 그런데 법에는 본래 이름이 없다. 그때의 법은 뭐예요? 인연 따라 교화하는 방편과 삼라만상이 어디에서 근원되죠? 청정한 자리에서 근원되잖아요. 그러나 청정한 자리는 이름이 없어요. 청정한 자리는 이름이 없으나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수도 없는 방편. 그러니까 부처님은 방편을 말하지 않아요. 방편이 없어요. 다만 마음에서 나올 뿐이야. 어떤 마음? 불생불멸. 자, 지금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그 자리가 이름 없는 자리잖아요. 거기가 마음이고.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저도 거기서 말하고 여러분도 거기서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들리고 들려지는 것. 말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삼라만상이 지금 쏟아져 나가는 거고 이것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지었다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는다고 부처님. 이런 방편을 논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초점을 불생불멸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79. 연문이 묻는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불이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도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변화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상주라고 합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임리가 답한다. 이제 지금 도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물었고, 도에 대해서 물었고, 변화에 대해서 물었고, 상주에 대해서 물었어요. 불, 도, 변화, 상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다 이 뜻이야. 불생불멸을 상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임리가 답한다.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아 밝히면 불이라고 한다. 한 물건도 없는 거, 그걸 깨달아 밝히면 그게 불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한 물건도 없는 게 뭘까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촉감도 없고, 기억도 없고, 그죠? 좋고 싫은 것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청정하죠.
예, 그걸 깨달아 밝히면 불이에요. 됐죠? 그리고 저 모두에 통하면 도라고 한다. 저 모두는 뭐예요? 보는 데 통해 있고, 듣는 데 통해 있고, 말하는데, 하늘을 봐도 통해 있고, 땅을 봐도 통해 있고, 바위를 봐도 통해 있고, 그죠? 물을 봐도 통해 있고, 자동차를 봐도 통해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통해 있는 이 물건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도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법계가 생겨나니 변화이지만, 자, 법계가 생겨나니 변화이지만, 어디에서 생겨나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건 변화예요. 자, 그렇지만 마침내 정멸하니 상주이다. 그렇지만 그놈들은 전부 다 어때요?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정멸한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요. 예, 그것은 반드시 고요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는 정멸이기 때문에 정멸은 뭐예요? 상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나는 것들이 변하고 일어날 때도 상주고 사라져도 상주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주불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멸한 것 그것이 상주고 그것은 변화에 이쪽 이런저런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화에도 항상 한결같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인과보응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인과보응의 사계의 바탕은 항상 상주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불하고 도하고 변화하고 상주를 설명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80 묻는다. 어찌하여 모든 법이 전부 불법이라고 합니까? 만법이 왜 다 불법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죠. 자, 임리가 답합니다.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님이 모든 불법이다. 그러니까 법도 아니어야 돼. 그 법 아닌 것도 아니어야 돼. 그게 모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법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그게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네.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보든지 듣든지 하여튼 우리 육군 감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그때 항상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 있으면 법도 아니고 만법을 보는데 법 아닌 것이 항상 만법보다 먼저 있잖아요. 보는 것보다 보는 거 보여지는 대상보다 먼저 있는 거 있잖아요. 들려지는 것보다 먼저 있는 거. 어, 경험보다 먼저 있는 거 항상. 그 모든 경험을 할 때는 이 경험을 거쳐 나가잖아요. 이것과 이 경험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경험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다 그러면 그 경험의 주체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법도 아니잖아요. 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보여지든지 들려지든지 어떤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건 뭔 말이에요? 경험되어져요. 이게 참 희한하다고. 경험되어진다고. 경험 아닌데 경험되어진다니까. 모든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니까요.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환희하는 이것이 법이면서, 법도,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불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불법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가, 불법이 뭐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불법이라고 하면, 아유, 그럼 뭐 사성제가 어쩌고, 팔정도, 12연기가, 육바라밀이 뭐, 무슨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불법의 찌꺼기지. 불법의 본질은 아니야. 네. 불법은 뭐냐면,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닌 거. 이것이 모든 불법이에요. 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81. 묻는다.
무엇을 일러 법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일러 법이 아니라고 합니까? 뭘 법이라고 하고 뭘 법이 아니라고 합니까? 무엇을 일러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앞에서는 뭐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닌 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뭐가 법이고 뭐가 법이 아니고 뭐가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닌 겁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답한다. 법을 법이라고 일컫고 법 아님을 법 아님이라고 일컫지만 법과 법 아님은 헤아려지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생각으로서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군기관 어떤 무엇으로 헤아려지는 게 아니에요.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깟 달게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라고 한다. 예. 그렇죠. 헤아려지는 대상이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헤아려지지 않는 대상이어야만 그게 불법이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 내용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82. 묻는다. 이 말씀은 누가 증명합니까? 답한다. 이 말씀에는 누구를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한다고 말하겠는가? 누가 증명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청정하십니까? 그게 누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증명한다고 말하겠는가? 누가가 없어. 네가 지금 누가 증명하냐고 물어봤는데 이 말씀에는 누가가 없어. 그러니까는 증명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 누가 증명할 거야? 누가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누가가 없는 자리죠. 누구를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자리예요. 청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분명한데도. 하루 24시간 동안 이렇게 선명한데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자, 83 묻는다. 누구도 없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답한다. 누구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것이 곧 바른 말씀이다. 아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없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것이 곧 바른 말씀이다. 청정한 이것이 바른 말씀이다. 라는 거죠. 예. 뭐 질문할 만한 대답을 질문하고 있죠. 할 만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말을 쫓아가면 이렇게 돼요. 그 영문의 입장에서는 말을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하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누가 증명합니까? 누구 없다. 누구도 없는 게 말은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보만 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없는데 누구도 없고 말씀도 없다. 이게 바른 말씀이다. 누구도 없고 말씀도 없다. 이게 바른 말이야, 지금. 네. 무엇을 일러 삿된 말씀이라고? 그러면 삿된 건 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바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삿된 건 뭡니까? 삿된 말씀이라는 것도 뭡니까? 말하는 자가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말하는 놈이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말하는 놈은 없다. 청정한 것이죠. 그 말하는 것이 어떤 그 무엇이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청정할 뿐이죠. 자, 85, 묻는다. 누가 헤아린다면 어떻게 헤아림이 없습니까? 답한다. 헤아리는 것은 다만 말하는 것인데, 헤아린다는 건 말 아니니? 말로 헤아리는 거잖아. 그런데 말하는 가운데 말이 없으므로 헤아리는 건 역시 없다. 자, 보세요. 말하는 가운데 말이 없다. 지금 이렇게 듣는 가운데 듣는 게 없어요.
저도 말하는 가운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청정하지, 그냥. 청정한 자리를 알면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또 설명이 필요 없어. 헤아리는 것도 없잖아요. 헤아리는 건 없는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 헤아리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건 다 헤아리는 건데 헤아리는 게 없는데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헤아리지만 사실 헤아리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지만 말하는 게 없고 듣고 있지만 듣는 게 없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86 묻는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모든 중생은 본래 해탈입니까? 모든 중생이 다 본래 해탈입니까? 답한다. 느낌도 없다. 어떻게 해탈한 사람이 있겠, 해탈했다는 것은 묶임의 전제가 있으니까 해탈도 있는 거지. 묶임의 전제가 없다면 해탈도 없는 건데, 원래 이렇게 그 청정한 이 자리는 묶임이 없는데, 무슨 중생한테 해탈을 논하냐. 원래 중생은 묶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도 이 자리만 알면 원래 묶인 게 없어요. 묶여 있다고 한다면 다 그건 생각이죠. 생멸심이 묶여 있는 거고. 불생불멸한 자리를 깨달으면 원래 묶여 있는 게 없죠. 모든 중생이. 그렇기 때문에 해탈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해탈을 논하는 것은 그 뭔가에 묶여 있는 것을 전제한 말이죠. 97. 그때 임리 선생은 곧 연문에게 말한다. 그대는 이제야 참된 도리를 보는 것 같구나. 연문이 묻는다. 어찌하여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임리 선생이 연문한테 너 인제서 참된 도리를 보는 것 같구나. 잠시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부장을 뛰어넘었네요. 이제 87 묻는다. 이 법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법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법도 없는데 하물며 이름이 있겠느냐? 이제 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이 있는 것 중에서는 이름 못 붙일 게 없어요. 이름을 못 붙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거라서 이름을 못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건 다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히려 법도 없는데 이름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청정한 자리는 법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자, 88 묻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답한다. 진실로 이해할 만한 법은 없으니 그대는 헤아리려 하지 말. 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뭘 이해해?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 이해하지 못함이 있었다가 이해했다는 거잖니. 하지만 진실로 이것은 이해할 것이 없다. 이해할 것이 없어. 얘는 무엇이 있어야 이해를 하지. 이해할 만한 무슨 법이 있어야지 이해를 할 텐데 법이 없으니까 이해할 게 없어. 이해할 게 없으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각과 생각을 끊임없이 또 이어지게 만들잖아요. 염려상속하게 만들잖아요. 염려상속은 이제 그때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때 염려이라는 것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어가는 것. 그걸 염려상속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과 번뇌들이 생멸심이 서로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원래 헤아리지 않았다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근데 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어려워요. 아니, 헤아리지 말라는 게 뭔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그럼 뭐 공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 공부하지 마라. 깨달음 얻으러 온 사람한테 깨닫지 마라.
깨달음을 찾지 마라. 헤아려서 알아야 되는데 헤아리지 마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지 마라. 수행하려고 하는데 수행하지 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깨달음은 뭡니까? 깨달음은 없다. 그러면 중생은 뭡니까? 중생도 없다. 그러면 어리석음은 뭡니까? 어리석음도 없다. 열반과 해탈은 뭡니까? 그것도 없다. 그러면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왜 공부해야 되냐 물어보면 공부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해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또 내려놓지 않으면 열반과 해탈을 해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또 말해요. 그러니까 공부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상반된 얘기잖아요. 이 너무 상반된 얘기 속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설명이 불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그냥 자, 보세요. 청정하시죠? 그거 맞습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든 어떤 이런 부처님의 말씀, 조사들의 어록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의문점들을 타파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게 도와주고, 또 내가 그런 걸 일단은 다 거쳐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끊어주고, 그렇게 해서 끊고 끊어서 더 이상 끊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야죠. 이거 끊지 말라. 이러면 안 돼.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논할 때 초심자 입장에서 이런 어떤 이런 조사 어록이나 불경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견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식의 견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맞아요. 또 정밀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입장을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자, 89 묻는다. 어찌하여 마지막입니까? 여기는 어찌하여 진실입니까? 어찌하여 마지막입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 자, 보세요. 끝이 있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마지막이 있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마지막이 없다. 처음이 있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처음도 없다. 그래서 우리 덕산 스님 금강경 얘기 있잖아요. 네,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용담선상가 찾아가잖아요. 그래갖고 노파를 만나가지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그때 확 막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도 끊어졌다. 그러니 시작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있습니까? 끝 없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번뇌가 끝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죠. 이 경지는 끝이 없어요. 그냥 원래. 시작이 없어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번뇌가 끝나는 것은 번뇌라는 게 있어서 끝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여기 조선대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이제 좀 걸었어요. 뛰다 걷다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있는가? 공간이 있는가? 시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만물을 창조하는 기본 개념인데 만물의 존재의 기본 개념이 시간과 공간 아닙니까? 시간이 있는가? 공간이 있는가? 그 생각을 왜 냈는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왜 망상을 끓여? 그게 결론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90. 묻는다. 원인과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까? 답한다. 뿌리가 없다면 가지도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인과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는 것이야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뭐냐고요? 청정한 이 자리죠.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음이는 어떤 형식, 무엇을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말하는가? 존재하지 않음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 네, 청정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면 가지도 없다. 그러니까 뿌리 없는 게 뭐예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뭐냐? 무근수 일조.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청정한 자리죠. 찾아보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가지가 있을 리 없죠. 자, 그 다음에 90일 묻는다. 어떻게 깨달음을 말합니까? 답한다. 진실로 말할 만한 깨달음은 없다. 깨달음 없다네. 또. 어떻게 깨달음을 말합니까? 깨달음 없다. 깨달음이라고, 이제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상상력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끊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건 아니야. 청정은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다 설명을 했잖아요. 법은 무엇이냐, 불법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막상 또 깨달음 물으면 또 깨달음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류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들을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친절하다는 거야, 이게. 음. 진짜 말장난하는 것 같고 사람을 일부러 홀리는 것 같아. 어찌 보면은 더 분별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아요. 생각이 정리되면 생각이 잘 정리되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인가? 엄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 그러면 엄마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해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우리가 체험적 견해가 분명하면 그건 더 말할 거 없지만 그것이 아니래도 이렇게 관념적으로라도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라도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돼 있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어긋나 있어. 뭐가 불편해. 뭔가 좀 그러면은 생각하게 돼 있죠. 근데 언어는 항상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체험에 근본해가지고 언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언어가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를 가자는 거냐. 체험과 언어가 완전히 하나로 정리가 잘 되어서 언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언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깨달음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슨 뭐 견성, 견성도 필요 없다. 견성도 필요 없는데 양성은 뭔 필요가 있겠니? 솔성도 뭔 필요가 있겠니?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류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견성했으면 그만이지. 저기 뭐야. 도노했으면 그만이지. 점수가 뭔 필요가 있어. 이렇게. 도노했으면 그만 아냐. 도노했으면 그만이지. 점수가 뭔 필요가 있어. 이런 식의 태도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수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그 대단한 경지에 진짜로 돈수의 그런 경지를 밟았다.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정말 중생제도 역량까지 다 거쳤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 나와 있는 법의 등급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돌아보면 어느 돈수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없어요. 그런 거. 제가 볼 때. 대종사께서는 아주 상상 관계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은 진짜로 만나기 어려운 관계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만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도노하고 그다음에 닦아가죠. 오랜 기간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언어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체험적 트레이닝, 체험과 언어를 갖다가 계속 하나로 만들어 가면서 완전히 의심이 사라지는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 반복 학습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진짜 말이 필요 없는 지경까지 가시면 네, 그런 거 훌륭한 거예요. 근데 말이 필요 없는 지경에 가면 말이 거침없겠죠. 그러니 어찌 점수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오만하다. 점수를 말하지 않는 건 오만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너 점수 논쟁이 많이 있는데 그 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은 취급하는 하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수행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자기를 너무 과신하든지. 왜냐면 우리 교법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자, 92 묻는다. 어찌하여 알고 본다고 합니까? 모든 법이 같음을 알고 모든 법이 평등함을 본다. 안다, 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안다, 본다. 근데 뭘 알고 뭘 보는가? 어찌하여 안다는 표현을 쓰고 본다는 표현을 쓰는가? 깨달음도 없고, 뭐,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나도 없다고 그러고, 뭐 법도 없다고 그러고, 뭐다 없다고 하면서 안다, 본다는 말을 왜 쓰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가? 모든 법이 같음을 안다. 그건 뭐예요? 모든 법이 같음을 아는 게? 볼 때 보는 법이 이거고, 들을 때 듣는 법이 이건 줄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육근을 얘기하는 육근은 일근밖에 없어요. 천경, 만경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육근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6가지 근이 있다. 근데 막상 보세요. 근이 모양이 있나요? 청정할 뿐이잖아요. 청정한 자리가 보고 청정한 자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 듣는 구별은 있지만 청정한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청정한 자리가 없으면 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 같음을 알고 모든 법이 평등함을 본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 이 자리고 어떤 것을 봐도 다 이 자리에서 평등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본다. 그러면 이제 보는 것은 대상이겠습니까? 대상을 드러낸 자리입니까? 안다, 본다 하는 것은 다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알고 이 자리가 보고 또 이 자리를 알고 이 자리를 본다 이렇게 말해요. 자, 93 묻는다. 어떤 마음이 알고 어떤 눈이 봅니까? 암 없음이 알고 봄 없이 본다. 그죠? 알고 어떤 마음이 알고 어떤 눈이 봅니까? 암 없음이 알아. 그게 뭐예요? 청정한 거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게 그게 암 없이 알고 봄 없이 보잖아요. 지금 그 눈으로 보고 있는데 봄 없이 보고 있다고.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 진짜 알고 보는 거예요. 진짜를 알고 보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94 묻는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묻는 것과 같다. 자,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죠? 근데 내가 묻는 것과 같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과 내가 묻는 이것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말을 하는 것과 묻는 것이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묻는 자리와 내가 대답하는 자리가 같은 자리예요. 저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고 나는 하늘을 쳐다보는데 사람 쳐다보는 저 사람과 하늘 쳐다보는 내가 같은 자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95 묻는다. 어찌하여 내가 묻는 것과 같다고 합니까? 답한다. 그대 스스로 묻는 것을 살펴본다면 답하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자, 그죠. 왜 당신께서는
왜 연문 선생께서는, 아니, 임리 선생께서는 내가 묻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이 같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묻는 것과 당신이 말하는 것이 왜 같은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대 스스로 묻는 걸 살펴봐라. 네가 네 묻는 걸 살펴봐. 네 묻는 걸 살펴보면 답하는 것도 그 자리인 줄을 알게 돼. 묻는 자리가 답하는 그 자리야. 이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 스스로 묻는 것을 살펴본다면 답하는 건 역시 알 수 있다. 그죠? 그 묻는 자리가 답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리가 듣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눈으로 보면 틀린다. 귀로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귀로 들으면 틀린다. 눈으로 들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만약에 쓴다면 그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귀로는 볼 수 없다 그러면 한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봐야 돼요.